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라.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삶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은 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바벨론과 이집트 등과 같은 주변 강대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지도자들의 외교적인 모든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작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은 오랫동안 쉼없이 제국들의 가축장이 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땅이 아니라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1절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다 제국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할 때 하나님은 제국들을 통해서 벌하셨고 이들이 하나님만 또 의지할 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질서와 힘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과 제국의 권력을 찾고 이것에 의존하려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회복과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음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조건으로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도저히 앞에 보이지 않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좌절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반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제국의 권력에 의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원리를 비유로 전하고 있는데
결국 비와 눈이 내린 이후에 결실을 맺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하늘로 모두 증발하지 않고 땅에 소출을 낼 자양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말씀은 허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싹이 나오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짧지 않겠지만 땅에서 싹이 나오기까지 순식간에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과 말씀들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며 그 뜻을 이룩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결국 이 11절 말씀은 앞에 10절과 11절은 죄인이 돌아올 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올 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개벽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예로 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가 땅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척박한 토지에 비와 눈이 내려서 옥토를 만들면 그 옥토는 열매를 내고 출수꾼은 파종하면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연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척박한 토지를 영적으로 고갈돼 버린 인간의 마음으로, 또 비와 눈을 메시아 통치 시대에 이제 부어질 성령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속 구약시대 때 그 종들을 통해서도 불러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헛되이라는 말, 아무런 보람도 없다, 공허하다는 말을 갖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인간들을 향하여 제시하신 용서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말은 공허하고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시는 뜻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결국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절대로 좌절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속이는 일, 악한 일, 부당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것을 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롭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의 근거에서 반드시 성취되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부합된 것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축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러한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실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12절과 13절에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치 잔치에 초청받아서 나가는 장면이 연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나아갔던 출애굽을 연상을 시키는데 또 기쁨과 평안, 보호 이런 것들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기쁨은 특별히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과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했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의인법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룩해질 때 모든 피조물들도 덩달아 즐거워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에 대해서 자연이 동일한 기쁨의 환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모든 자연 세계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회복될 때 종말에 가서는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가시나무와 찔레라는 표현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닥친 모든 고통스러운 자연 환경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은 온갖 아름다운 것, 축복된 것만 가득한 복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창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나무 찔레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인간들은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될 고통스러운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의 고통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나게 된 가시나무와 찔레들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이끌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 잣나무와 화석류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야 할 마땅한 죄인이 이러한 슬픔과 고통 대신에 천국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물은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를 내치지 않고 그의 짐을 벗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죄받은 자로서의 이 구원의 삶,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시편 89편 33절 34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생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반드시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실한 말만 하시며 자신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리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생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킬 마음이 있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자이시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다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초청에 순복하는 결단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난에 좌절하고 요동치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